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금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편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판세라는 역학적 구동력과 자존적 역학성으로 돌고 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명석한 계산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고 각자가 예견한 미래의 정보력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아우라성의 판타지를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속에서 대박이 나오고 쪽박이 나오고 타박이 나옵니다. 대박은 자기 정보력과 자신의 예견의 안목에 환호성을 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내 탓이고 하면서 쪽박과 타박을 찰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보는 안목과 판세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느냐에 따라 부와 재물과 명예가 함께합니다.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나의 안목과 독수리의 눈으로 예지하는 판세 그리고 예측의 흐름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곧 운명의 선택이며 신의 섭리라는 사실도 조금은 인지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큰 소리는 치지만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신에게 감사의 환호와 찬양의 일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종류의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고 그때 때를 맞춰서 추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으며 계획을 미리 세워 방비와 방책을 적절히 사용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소용돌이는 내가 생각했던 만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이 점차 작아진다는 것을 은연중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한 발 한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더 안개 속을 거니는 것 같고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자신도 깜빡 오리무중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나에게서 나오는 반발의 심리가 있는데 그것은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속수무책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과유불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아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한 객체로 봤을 때 별로 큰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위고하나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내면의 표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면의 파장을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달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스레 뚱해서 나쁜 생각과 오해와 증오를 증식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으로 바꿔 나가면 더없이 좋은 계기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즉 나의 약점을 나의 장점으로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기염을 토하는 사람들은 사실 무엇인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바로 자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이해를 시켜주면 금방 자기의 뜻을 긍정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 큰 능력의 소유자로 급부상시켜줍니다. 즉 용기가 충천해진다는 것입니다. 용자와 패자의 차이는 마음가짐이며 그 마음가짐을 굳세게 붙잡아주는 것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다 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더함도 또 누구에게 덜함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나의 마음이 근실하냐 허실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마음은 어디서 생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사사기 13장 5절 이하에 보면 삼손은 머리털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척박의 곤고함과 고통 절벽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신앙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일편단심의 정숙한 믿음에서 한 단계 상승하여 그런 철폐 규정을 한 단계 상승시킨 신학의 안목으로 부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힘을 다시 재생시켜 민족의 수건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믿음 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한일층 믿음의 성숙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성숙한 자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열리는데 바로 신앙의 안목도 함께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관과하는 세상 안목에도 성숙한 자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그 자리에서 제9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단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성숙하여 세상의 흐름을 판독할 수 있는 안목을 마음이 믿음과 함께 발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면 신앙의 안목이 성숙하고 이와 더불어 세상의 안목과 흐름을 성숙하게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편재되어 있는 믿음은 어디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원점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지의 안목을 높여주고 넓혀주고 그리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는 이 숭고하고 장엄한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는 인지의 안목을 우리 구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환하게 신앙의 안목으로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구약의 나아만 장군과 흡사하게 집안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는 이미 7절에 보면 종졸 중에 경건한 자라고 소개가 되는데 부대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국인으로서 많은 문물들을 접한 사람이라 종교의 근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감히 권세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왕명으로 크리스찬들에게는 박해가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 종교학적 지식이 있던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당시 비교 종교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기독교가 신앙의 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식솔들과 함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 시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 본문 2절을 통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 그리고 기도 시간에 어김없이 지키는 사람, 일찍 일어나 하루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필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본문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이 임하여 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는 백부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직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가문과 전통 그리고 학식을 겸비한 자로 당시의 정치적 입지가 있는 가문에서 특출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직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세상의 이곳저곳을 공무로 돌아다녔고 또 여러 종교와 여러 인종을 접했고 더하여 여러 사상들을 접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종교와 그 종교의 근원에 대해 소상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초신자들의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 사실을 늘 기도하며 하나의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 하나님보다 신학적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고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앙적 하나님과 복음에 관하여 말들은 하지만 사실 그가 진실로 알고 싶어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신학적 가치를 둔 구원사가 복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적 하나님보다 신학적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절 이하에서 예수를 만나 정답을 들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무엇이 거듭나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원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신앙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인을 당한다면
이는 황망하기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원뜻과 예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원뜻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 예수님의 참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뜻은 사랑이고 예수님의 참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시는 신앙의 원뜻과 예수께서 발현하시는 신앙의 참뜻을 깨닫게 되고 인지하게 되며 신앙의 안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와 대화 후 즉각 깨달음이 왔으며 후일에 사도들을 도와 복음의 막후 조력자로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고넬료도 이 부분을 심히 알고 싶어 했으나 그 누구도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막막한 심중을 고넬료는 하나님께 늘상 기도하며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심중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4절에 명확하게 응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기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신앙의 안목을 높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넬료처럼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시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무역과 상업의 관리자로서 상당한 재력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만 나면 꿇어앉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로서의 품격도 지녔습니다. 기아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위해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는 선한 일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즘도 무시로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가이사라 한 지역에서 최고의 공무 집행자로서 공식 비공식 행사에 초대되고 자기 업무로 항상 바쁘고 바빠 쉽지는 않을 텐데 그는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무시로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은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신앙의 안목이 한일층 상승해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세상의 흐름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발로이기도 합니다. 갈급함이 부족한 세상에서 신앙의 안목과 세상의 안목이 그렇게 상승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답답하고 갈급해야 폭포수처럼 믿음이 상승하고 그와 함께 신앙의 안목이 넘쳐 흘러나올 텐데 그렇지 못함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에 갈급하여 어쩔 줄 모르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빌립을 통해 신앙적 하나님에서 신학적 하나님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그는 세례를 받는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 것과 천군 천사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정확히 상달되며 기도한 제목대로 예비하신다는 신앙의 안목을 한일층 격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안목과 흐름을 통해 예비된 은총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는 복음의 원리를 알고 싶어 했고 믿고 싶어 했던 갈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인간이란 어딘가 허전한 구석이 있으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을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란 재물과 명예로 인하여 자기 마음을 다 채워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만족이란 이름은 종교에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이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나 결코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앙만이 인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그 본질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을 접했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자 이내 깨달음이 오는 것은 그는 이미 인간의 문제를 철학으로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필립의 복음의 말씀을 듣자 이내 깨어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자청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지 노릇도 똑똑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존경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라는 것을 우매한 자는 알지 못하지만 신실한 자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열망과 신앙의 탕류에서 신학의 돌파구로 구원의 원뜻과 복음의 참뜻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믿음을 한 일층 상승시켰고 결국은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고넬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복음 전도자, 기도자에 대한 경애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였고 고대하고 원했던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고넬료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산전수전을 몸소 다 겪은 백전노장입니다. 또한 철학과 수리학에 능통했으며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마음의 울림은 결국 신앙을 찾게 되었고 신앙 안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황학열에 불타오르는 그는 낮은 단계의 신앙에서 머물지 못하고 결국 복음의 기초인 신학까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구원과 복음의 원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참뜻을 너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심령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동량하여 들었던 기도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는 그 이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었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싶었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람은 오래가지 않아 응답이 왔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모든 바람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점 내용은 신앙에서 머뭇거리다가는 결국 믿음이 표류하고 말지만 한 단계 신앙의 차원을 높여 신학의 단계로 즉 복음의 원리를 배우는 단계로 돌입하여 구원의 원뜻과 복음의 참뜻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원뜻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참뜻을 깨달으면 신학의 안목이 한 단계 상승되어지고 세상의 안목과 흐름을 한 단계 앞서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의 유리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잘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안목으로 세상의 흐름을 직시하고 한 단계 높아진 믿음의 행동은 경건한 자의 표상이 될 것이며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오늘도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발현된 신앙의 안목으로 슬기롭게 세상을 이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격하게 변화하는 미지의 내일에 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신앙 안목과 세상 안목으로 세상의 흐름을 잘 예견하여 예비하신 은총들을 찾고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의 원뜻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한 단계 상승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안목과 흐름을 한 단계 앞서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세상은 공고하고 피곤합니다. 또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뜻 그리스도의 참뜻을 늘 가슴판에 새기며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들의 육신이 나음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나음 속에 세살이 돋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건강하게 하여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 나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한일층 상승되게 하옵소서. 감사 올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